네, 우리 8월 4일 요라익 성경 오늘은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미가서 3장 말씀에 좀 이어지는 그런 두 번째 예언의 성경으로서 지금 미가서 3장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4장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저 이방 나라를 다시 이제 거기에 포로되어 잡혀갔던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주 말하시는 끝날 마지막 때라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세상이 끝날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라는 그런 내용도 중의적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셔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전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가 산들의 꼭대기, 모든 나라들 위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자, 요거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요런 이제 찬양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했던 찬양을 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성경 말씀에 어디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쁨으로 막 이렇게 찬양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지 않나. 우리가 늘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증거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깊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넓게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얇고 넓은 그런 지식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같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의 도를 배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배운 말씀대로 행할 것이다. 그 모든 율법이, 그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 기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이방 사람들이 이제 판결을 받는데요. 왜냐하면 강한 나라들은 주로 이제 약자들을 공격하고 쳐서 자신들이 그걸로 이제 이득을 취하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던 강한 이방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져서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칼로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화 아래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와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무화과나무, 풍요와 번영 아래서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 속에서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한다. 하나님한테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상대가 안 되죠. 그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자들, 약한 자들을 모으시고 쫓겨난 자들, 포로된 자들과, 그리고 환난받게 한 자. 환난받게 한 자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어겨 심판받은 자들을 다 모아서 이 약한 자들을 남은 자로, 그리고 포로된 자들을 강한 자로 다시는 포로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 양떼의 망대요. 그쵸? 이스라엘을, 망대는 뭐죠? 지키고 보호하는, 지켜보고 지키는 파수망대의 역할이죠.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딸이라고 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왜 우리가 울부짖나요? 왜 우리가 슬픕니까? 나라가 망해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 포로된 곳에서 다시 속량하여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한 우리 이방 민족들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포로됨과 그런 모든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자신의 말로 너희가 말씀을 섬기지 않으면, 기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통해서 그들을 체질 개선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는 그들을 모두 타작마당에 모으십니다. 타작마당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쭉정이와 알맹이를 구분합니다. 계속 이제 채를 치는 거죠. 채를 쳐가지고 쭉정이는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는 남는, 지금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별하시어서 그들을 이제 일어나게 하여서 그들을 공격했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방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그 모든 이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왜요? 그 모든 승리하게 하시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재물이 결국에는 온 땅에 죽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미가서 4장 말씀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이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그 속에서 예비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당신이 하신 이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그의 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시고 최후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없지만, 아는 것 없지만,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을 살리실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유라익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대구에서 이제 좀 마쳤나요? 네, 대구에서 이제 또 출발해서 다시 부산에 와가지고 또 이제 내일의 일정을 보내시려면은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건데, 네, 이제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와, 내일 빡세겠는데. 네, 내일 인도네시아 팀 피곤하다고 징징거려도 네, 전혀 안 봐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네, 피곤하다고 하는 사람 네, 바로 엎드려 뻗쳐시키겠습니다. 네, 무사히 잘 돌아오셔서 내일 일정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네, 여러분 또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네, 말씀의 그 열기를 이제 금토일 시대죠. 우리 주말에 토요일 여러분 부서의 시스템과 주일 강단의 말씀까지 쭉 이어가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강단과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여러분 가지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유라익 성경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을 네,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또 만나고요. 네, 인도네시아 가 있는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제가 녹화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는 우리 모든 나에게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